할렐루야. 2020년 4월 19일 일부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4월 19일 주일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3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주위에 계신, 옆에 계신 우리 식구분들, 또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카메라를 보시면서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우리 교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우리 교회. 지난 39주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주님 나라 임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9년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죄로 물들어 하나님 썩어져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 우리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홍승익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쌓은 토단이든 돌로 만든 돌단이든 내 이름이 높여지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대책이 없는 전염병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피할 길을 내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같은 예배, 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역과 나이, 성별, 빈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모든 일상을 마비시키므로 교만하고 악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섭니다. 처음 대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통하여 그동안 각자 안에 있던 엉망이었던 우선순위가 바로잡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는 자들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지내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었고 감사해야 했던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기도하기는 각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상황과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정리와 새로운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무리를 위하여 애쓰는 교육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녕과 외로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 자녀들의 답답함과 그들을 집에서 돌보는 엄마들의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힘든 가정들과 개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집에서 근무함으로 일어나는 예상치 못했던 부부간의 긴장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는 부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드리기는 오늘 교회 창립 3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지난 39년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로 39년을 지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앞으로도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 더 처치가 되어 믿음, 기도, 증거하는 교회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신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안에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지나면서 더욱 단련되고 믿음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쓸모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 치료에 쓰이는 잎을 이루는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오목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던 주님은 거룩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심을 인정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알리셨던 이 말씀의 비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풀어 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더러운 죄악이나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깨끗하게 하는 맑은 물이 되고, 마음이 굳고
높고 견고해서 세상 풍조를 먼저 따르는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며, 주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새벽기도 예배가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되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기에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시며 증거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준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했듯이, 이 흩어졌던 시간을 지난 후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소리를 들을 때에 기뻐할 그날을 소망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리는 모든 지체들을 그래 잘한다 잘한다 라고 응원하시며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이시는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서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준비해 두신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창립 기념 특송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이 모이셔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광석 장모님, 황은미 권사님, 김경란 집사님, 김쌤 집사님 오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이어서 트럼펫 솔로로 남지영 자매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의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날로 살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가정에서 이렇게 따로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다 같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해요. 주님 예수 살레기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영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39년 광야와 같은 이 시드니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들을 불러 모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이 시간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시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건물의 메인 신앙, 사람의 메인 신앙, 날짜의 메인 신앙 아니라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는, 이제는 제한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남겨주시고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이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중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이제는 내 혼자 먹고 사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굶주리고 죽어가는 많은 열방을 먹이고도
남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리떡과 같이 무능한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연약한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을 먹여 살리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창립한 지 39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81년 4월 19일 부활주일에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짜와 그 주일이 똑같습니다.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39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창립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묵묵히 사랑으로 섬겨 오신 우리 창립 멤버 되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창립 39년 역사 속에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벌써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5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알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한 주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밥 바포드라고 하는 분이 그 제목으로 책을 써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운동 경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가지면서 그 전에 전반전에 뛰었던 부분들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후반전에 잘 뛰기 위해서 새로운 작전을 짜고 팀워크를 정비하고 목표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인생을 스포츠에다가 비유한다면 전반전 우리의 삶, 눈앞에 급한 일들에 쫓겨가면서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을 쫓아가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고, 정상에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살펴볼 틈도 없이 뛰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던 저희들을 멈추셨습니다. 하프타임을 갖게 하시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다시 계획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같이 멈추어 서 있습니다. 빨리 뛰었던 사람도
천천히 뛰었던 사람도 이제는 이 멈춤 앞에서 빨리 한다는 것, 빨리 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함께 뛰어야 될 방향을 다시 같이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한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함께 멈추어 서서 얘는 이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대로 보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바르게 보내게 될 때 우리의 남은 후반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립 39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이제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난 40년과는 다른 새로운 40년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은 잠시 멈추게 하시면서 이 소중한 하프타임을 갖게 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 가정의 비전, 우리 개인의 비전 다시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32장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할 메시지, 회복에 관한 메시지, 33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진정한 교회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하프타임을 갖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처한 상황이 잠시지만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 격리당해서 그들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30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해서 52세가 될 때까지 22년 동안 그 백성들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에 가짜 회복을 이야기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당하다 보면 우리도 이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솔깃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같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일이라도 당장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빨리 이 일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난국이 다가왔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29절에 보면 9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꺾으면서 2년 후에 모든 뺏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빠른 회복 예언했습니다. 끌려가 있는 포로들 가운데에서도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삿짐 풀지 마라.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거짓 예언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프타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반전을 똑같이 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뛰었던 전반전의 인생, 전반전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이 빠른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다 차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70년의 포로기간을 주신 것은 그 70년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누려야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도중에 뛰어나와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가짜 회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 속에서 회복은 반드시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이 회복의 메시지를 설교한 지 35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에스겔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관심을 가지고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교회력의 시간은 이제 부활주일 이후 50일이 지나고 나면 있어지게 되는 성령 강림주일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바르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 예수님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복이 빨리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찬물을 기얹으십니다. 그 때와 시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때와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를 함께 발견하고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에 대해서 구하기 전에,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심판받게 되었는지, 왜 지금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도 나만에 대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첫 번째 그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회복된 다음에 그 자리로 금방 돌아가고 빠졌던 구덩이에 다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심판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하시면서 회복이 바로 그 심판의 원리와 직결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형통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땅이 더럽혀져서 너희를 그 땅으로부터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도 그 땅에 있지 못하고 이 낯선 이방의 땅에 와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포로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민자로 불러내실 때에 한 개인이 성공하고 한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 잘 키우고 한 교회가 성공하고 큰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는데, 내가 너를 복주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 신령한 복을 함께 받기를 원해서 너를 복의 통로로 세웠고 복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가운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들, 온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받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모든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더러워지고 그 땅도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가고 그 땅에서 망했던 것처럼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땅에 피를 쏟았고 그 땅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로 드러난 죄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피 흘리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절부터 4절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인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신명기 4장 25절부터 27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모든 민족 각 나라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각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실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외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프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시는 것은 그 백성들 때문에 온 민족과 세계 가운데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 3계명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회중이 돌로 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문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의하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그 땅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면서 온 세계의 중심자가 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백성들이 그 비참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온 세계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들이 도착한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고 온 세계국 끝에 흩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자기의 이름을 결코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이름을 짓밟고 조롱당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졌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의도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못을 박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묵상했던 2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것도 이방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셨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똑같이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자기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도 광야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시는 이유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들은 온 세상의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끝내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위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시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23절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힌 만큼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행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회복의 자리에 보내시기 전에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었는데 땅이 그들을 받아내면서 그 땅의 모든 열매를 주고 그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살게 만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그 더러워진 백성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먼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악 때문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 죄악을 버리고 떠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버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악을 떠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제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반대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돌려보내도 똑같은 삶이 반복될 것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그 마음속에 일으키셔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시는데 주님께서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과거의 죄 용서의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리까지 하나님 나가게 하시는데 결국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죄가 잉태되고 출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불순종하던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같은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다 제거해서 이제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바깥에서 역사해서 능력 행하고 문제 해결하는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만드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가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새 언약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직업을 얻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이제는 이전과 같은 죄악을 밥 먹듯이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저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잔과 대적과 손은 열심히 찢지만 속은 묻은 것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삶,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안과 바깥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어제 아침에 우리에게 묵상한
산의 회복, 땅의 회복은 그 자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데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진 다음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여러 나라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당한 부끄러운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그들의 조롱의 말이 끝나게 만드시고, 그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정결하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임했던 땅의 저주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소산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환경과 자연까지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경제활동을 멈추는 때문에 하늘이 맑아지고 야생동물들이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오고 그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오신 온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70년 후에 포로기간 끝나고 돌아오는 그것이 회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에 자기의 전부를 들이셨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뭘 뜻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그 죽음을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온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와 일반 가운데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히브리 기자는 1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해 하는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승천하시고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럽힌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모든 땅까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온전한 회복이 주님 오시면 완성될 것인데, 그 회복의 역사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에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회복의 날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는지 22장 30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무너진 자리에 올라가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심판이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의 역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대하 17장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이 놀라운 미래, 이 놀라운 희망, 이 놀라운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진 이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호주 땅에 흩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이 고난의 자리에 흩어 놓으시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를 주시고 경제의 문제를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온 세계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당한 고난이 이제는 온 열방의 구원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실제화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라마단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로 함께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그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2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이 보이는 이 순간에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 바쁘게 뛰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영광 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온 인류의 역사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회복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이름이,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보의 자리를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연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저희들이지만 심판받아 마땅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한가운데 끌려가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에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온 하늘과 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들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이제는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에서부터 온전히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성 무너진 대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떠같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아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거룩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온 하늘과 땅이 회복되는 그날을 함께 보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40년 가까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이상으로 앞으로 80년이 되고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1부는 8시 드려지게 되고 지금 여러분 드리시는 이 시간과 같이, 그리고 2부 예배가 10시 15분에 송출도 방송이 되게 되는데 이 광고 시간이 2부 예배 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시면 되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SCPC 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실시간 예배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3부 영어 예배가 12시 30분에 One Family Church라는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실시간 예배 참여하시면 혹시 가정에서 영어가 편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3부 영어 예배 실시간으로 One Family Church로 TV로 들어가셔서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가정에 매주 부모님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카톡을 보내드리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혹시 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가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처망에 포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 관련한 그 가정 예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에 참고해 주시면은 가정의 가장 되시는 아버지나 또 어머니들께서 예배 인도하실 수 있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에 대한 내용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 지금 주변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 송정기 김세진 셀리더 가정의 장남인 정현이가 10학년인데 정현이가 지난주에 교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림프종으로 병원 입원해서 지금 치료 받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였고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연히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어려운 시간 이 가정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저희들 웃는 모습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